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학개서 2장 강하고 담대하라 2부입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1월 7일 수요일 우리가 이 방질 목사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학개 주석이죠. 2장 어저께 시작했는데 일단 먼저 두 번 읽습니다. 킹 제임스 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너희 눈에 보기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제 스룹바벨아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하라 여호스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수아야 강하라 이 땅 모든 백성아 강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말이니라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언약한 말대로 나의 영이 아직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 읽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할까요? 듣고 묵상하고 들어야 돼. 눈을 감으시면 돼. 들어. 어, 그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화하는 7월 21일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너희 눈에 보기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제 수룹바벨아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수아야 강하라 이 땅 모든 백성아 강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의 언약한 말대로 나의 영이 아직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단어를 쭉 연구했죠. 너무나 좋은 단어 연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조 구절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역대하 Second Chronicle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어떻게 상급이 있느냐. 너희 믿음에는 아니요. 행위에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5년 이상, 6년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열심히 믿었어. 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상급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질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1절. 음, 이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어떻게 했어? 여섯째 달 초하루 그죠? 학개에게 임했어. 학개서 1장 1절. 그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종장을 시작해서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났어. 그러니까 일곱째 달 20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학개가 날짜를 적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를 의미하죠? 일기를 썼다는 거죠.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해서 어느 날 날짜. 이게 제가 지금 15살 때부터 썼으니까 50년 동안 쓴 일기. 하루도 안 빠지고 50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죠? 날짜를 딱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26년도에 무슨 책을 준비하냐면 일기 쓰는 법에 대한 책. 그래서 50년 해보고 그러니까 그냥 까불지 말고 뭐 일기 쓰는 법 이게 아니라 프린시플이 아니라 내가 50년 동안 일기를 써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이게 왜 좋냐 하면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했는가. 그래서 보시면 위는 일기장이고 밑에는 기도잖아. 기도도 제가 매일 기도를 하루에 하나씩 쓰면 어떨까요? 지금 올해 2026년 3월이 되면 벌써 다 돼 있어요. 2026년 3월이 되면 뭐 어떤 날이 있냐 하면 3년 동안 30년 동안 아마 26일인가 그럴 거예요. 30년 동안 그 기도문을
매일매일 쓴 거가 표시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기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한번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듣는 것과 순종 똑같아요. 히브리 말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순종할 자신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그러지 마세요. 왜? 듣고 순종 안 하면 그 불순종이잖아. 그럼 벌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죽어도 해야 되거든요.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교회 너희들이 공적으로 publicly 사죄해. 우리 교회가 최고다. 뭐 거의 우리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거의 이단으로 가고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너희들이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탑 리더십이 sexually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와 이런 걸 어떻게 써요, 여러분? 응? 지네들이 세계에서 최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편지를 쓰려는 거예요. 여러분 쓰겠어요? 음, 저는 써요. 왜? 안 쓰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 페이지인가를 썼어요.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너희들 탑 리더십이 성적으로 타락할 거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 뭐 안 했죠. 그냥 담임 목사가 저기 전도사들 부목사들 모아놓고 야 우리의 친구 오목사가 이런 거 썼는데 너 조심하라고 그러고 아예 퍼블릭리는 안 했어. 프라이빗리 해버렸어. 근데 바로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 와이프하고 열심히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완전히 뭐 공중 분해돼 버렸죠. 네. 네, 그 목사는 뭐 당연히 목회 못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받은 사람이 그거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하고 그죠? 여기서 예언자의 사역이 언제나 임한 말씀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 선지자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곧 사명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2절 뭐였어요? 누구에게 시작해? 총독, 대스장. 제가 가버너, 총독이죠. 가버너. 캘리포니아 가버너 되겠다고 제 친구 목사가 최한 목사가 열심히 지금 뭐 캠페인하고 있는데 그 제가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그죠? 이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대상이 동일해요. 총독, 대제사장, 남은 모든 백성, 지도자와 평민을 동일한 공동체 전체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에 반응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순종했죠. 네 하나님. 그러고 순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음. 하나님이 너무 임프레스 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충분히 전하고 역사일도 순종하고 그죠? 근데 3절은 어떻게 그런데 순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왜?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 있던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와 이게 엄청났는데 이게 지금 하는 건 좀 그지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전 가운데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여기서 성전, 곧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3장 12절은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성전을 보았던 많은 노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 높여 기뻐했었지만 다른 이들은 비교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옛날에는 완전히 5스타 호텔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모텔 같이 져놓고 젊은 것들은 모르니까 좋아하지만 주여 가슴을 치며 아이고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모텔 같은 데를 했군요. 주님이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첫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말. 내가 참으로 주께 거하실 것을 건축하였다. 주께서 영원히 거셔할 처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께 거하실 것을. 그래서 참으로가 magnificent. 영어로 magnificent. 엄청나게 끝내주게 했다. 왜? 다윗이 엄청난 자원을 치밀하게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뭐 솔로몬이야 뭐 종들 몇백만을 동원해 가지고 막 나무를 막 레바논에서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고 그 애굽에서 뭐 특별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거에 비해서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이 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공사를 시작한 이들의 감정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고 눈에 보이는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사명의 의미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어느 말씀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제꼈잖아. 왜 다윗의 형들이 너무 멋있게 생겨서 키도 크고 전쟁 장군이 될 만해. 아유 사울은 다윗은 그냥 어린애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 제꼈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마찬가지로 성전이 크든 작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든 초라하든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큰 건물, 화려한 예배당, 그죠? 메가철제 성공을 잘하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한국에는 딱 두 교회가밖에 없대. 메가철치와 메가철치가 되고자 하는 교회. 중간은 없대 한국은. 그냥 그저 메가철치 그리고 메가철치가 못 돼가지고 발광하고 있는 교회들. 메가철치 크게 욕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뭐 재벌 거의 한국 드라마는 재벌의 자녀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 한국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재벌 그리고 재벌이 되고자 하는. 그죠? 예. 한국에는 어,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한국은 딱 하나밖에 없어. 갑. 갑과 갑이 되고 싶은 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강하고 담대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